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하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하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부활하사 제자들 눈앞에서 승천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천사들과 함께 눈부실 만큼 빛난 영광으로 하늘에 마련된 보좌에 앉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2000년 전 처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요 동방박사들과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 그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만 알 정도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그분께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골고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침내 사단의 등뼈가 꺾였지만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악과 사단과 마귀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 땅에 완전한 정복을 위하여 승리의 나팔을 불며 계산하는 장군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기대되십니까? 저는 이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모든 족속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은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요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아닌 사람은요 양과 염소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은 TV를 봤는데요, TV를 보니까 아주 하얀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막 산을 오르는 겁니다. 봤더니 머리에는 뿔이 있고 털이 아주 짧은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동물이었을까요?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염소, 그죠? 염소. 저도 염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양이었습니다. 양. 여러분 잘 아시는 산양, 산에서 기르는 아주 그 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털이 북슬북슬한 이런 양이 아니더라고요. 뿔이 있고 단 아주 그 털이 아주 짧은 그런 양이었어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걸 검색해 봤더니요 정말 산양이 있는데요, 제가 산양을 찾아보고 다시 염소를 찾아봤는데요 그 모습이 거의 흡사해요. 정말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염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양이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 일반인 사람들은 양과 염소조차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해낸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전문가인 목자는 그게 어떤 것이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인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뭐로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염소가 양 사이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반대로 염소 사이에 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양과 염소를 가려내시고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양과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며 그런 삶을 추구하던 그런 염소들로 가르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결코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양과 염소 중에 어디 걸쳐서 그냥 양다리를 살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아시기에 그분의 결정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염소가 아닌 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양에게 속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면서 오늘 이제 그 양들, 자신의 오른편에 모은 그 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4절 말씀,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그 양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먼저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Come you who are blessed by my Father. 즉 복을 받을 자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들,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주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제껏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복이 오늘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속자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가진 부동산, 동산을 물려받는 자가 바로 상속자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땅이며 집이며 돈을 상속받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상속받은 분들 계실 텐데, 또 많은 사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런 유산 남겨주고 싶다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것 너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특히 그
그들이 받을 상속은 그냥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상속자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양들에게 자신이 예비해 놓은 그 나라로 들이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비유, 이어서 마지막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델을 보여주시냐? 바로 상속자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는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본인을 지칭하면서 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가 되시고 헐벗으시고 병들고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자리에서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둘러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이 도움을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속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맨날 받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우리 곁에서 우리의 도움을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 받기만 해요. 그저 주님께 뭔가 얻어내기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께 드리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저 인색한 삶이 아니에요. 그저 인색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 곁에 계시는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하여 손익을 따지는 계산이나 이기적인 의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38절 39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늘요,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양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내가 언제 제가 목마르신 주님을 먹이고 내가 먹였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그 어떤 계산이나 속셈이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 그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했던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고 나에게 어떤 좋은 것으로 돌아올지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하나 따져가며 만약 손해보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오른편의 양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따지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면 즉각 행동하는 자들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산으로 그리고 의도로 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익을 따지며 유익을 따지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아니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손익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를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형제로 생각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들을 형제로 생각합니까? 형제는커녕 골칫덩어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이들을 사회 악이요 처리할 대상이라고, 그리고 사라져 버려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귀찮아합니다. 이들을 안 보기를 원하고 제발 꺼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여기셔요? 귀하게 여기세요. 이들을 자신의 형제처럼 여기십니다.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형제로 여기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 중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으로, 주님에게 한 것으로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예요. 그리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뜻하지요.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 단 한 명, 2명, 3명, 여러 명도 아니에요. 단 한 명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이 땅에서 주님이 자신의 형제로 여기며 눈여겨보시는 그 작은 자 단 한 명이라도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내년 표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껏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34년 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요,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우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밖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그곳을 찾아가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형제로 여기는 단 한 사람에게 찾아가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4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초가 완전히 켜졌습니다. 여러분, 빛은 세상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빛이 없다면 세상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기에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밝히며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